1절이지. 요한복음 14장 그 다음에 24절인가? 24절인 것 같은데. 자, 24절 읽어볼게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는 지금 자기 자신이 나를 보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를 보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나로 보냈다 그런 말인 건데, 근데 그 나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한 건데, 여기서 그 펜프 산토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헬라어로. 이거 아포스톨로스로 기록되어진 게 아니라, 아포스톨로스면은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고 출격하는 그런 모양인데,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펜포라는 말을 썼을 때는 이 부분적으로 보냈다라는 표현도 되거든요. 그 아버지가 나를 부분적으로 보냈다. 근데 이 표현을 왜 썼을까? 그래서 내가 좀 생각을 해봤어. 꼭두각시로서 생각을 좀 해봤는데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거는 신명기 18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럼 예수를 일으킨다는 건데, 예수 자체도 그 어떤 그 파트타임이 아니라 예수 자체가 파트타임이라는 거예요. 파트타임. 부분적으로 왔다는 거예요. 예수 자체는. 그러면 파트타임이 있으면은 아포스톨로스라는 그 사도 개념은 풀타임인 건데, 그러면 예수는 죽으러 온 거 맞죠? 죽으러 와서 그 여호와 자신으로 죽으러 온 거 맞아요. 죽으러 온 거 맞는데 자기 자신이 스스로 파트타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켜 세운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거를 생각하고 예수도 자기 자신을 펜포라는 단어를 써서 아버지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노게네스 외아들 입장이지, 그걸 보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 부분적이다 그런 말이야. 어떻게 보면 이게 파트타임 그러니까 파트타임을 예수가 하는 역할이고, 그러면 풀타임이 있는 건데, 풀타임은 누가 했느냐? 그리스도가 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히브리어로 하면 콜이라는 단어이고, 그 다음에 이제 헬라어로 하면 파스라는 단어가 되기도 하는 건데, 풀이라는 말. 영어의 풀이라는 말을 그냥 통으로 바꾸면 되게 좋을 것 같아. 통.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조차도 로마서 7장 1절에서 4절 보면 다른 이에게 갈지라도 그러잖아. 율법적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직은 음녀라고 얘기해. 예수가 우리를 싸가지고 죽지 않는 한 우리는 전부 다 그 대음녀예요. 대음녀. 근데 그 남편이 죽었어. 그거는 진짜 우리들의 남편이었던, 옛사람의 남편이었던 사람 생각을 싸가지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남편은 죄의 모양은 있으나 죄는 없는 예수가 우리를 싸가지고 우리의 죄를 싸가지고 죽은 거지. 그게 진짜 남편이 죽었으니까 나는 과부가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나는 그 고아가 되고. 그러니까 과부가 고아가 되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내 남편도 사람 생각이고 내 아버지도 사람 생각이었는데 그건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게 고아와 과부가 되어져야 그리스도가 온다고 그 약속하는 거는 그건 영원한 거예요. 죽지 않으면 안 와. 그 누구도. 겸이한테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누구도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없냐면은
자기의 그 본질이 그러니까 본질이 사람 생각이니까 그거밖에 못 내는 거 그걸 깨달아야지.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뭘 깨달아야 되냐면 대로 형이 겸이한테 이제 보낸 게 있어요. 이 악한 본성, 사람 생각이 이렇게 수시로 튀어나오네. 마땅히 진멸되었어야 할 본성이 지겹게도 되살아나네. 그래도 그리스도 머리가 깨워주니 그 길로 흐름이 당연하지. 미안혀. 이제 겸이한테 하는 말이에요. 오늘 일이 있어서 허락하면 내일 보게. 사랑해.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것조차 어떻게 보면 이것조차 의식을 할 수 있는 거, 이게 이것조차를 의식을 할 수가 있는 게 사람 생각일까 그리스도의 생각일까도 좀 다들 체크해 봐야 돼. 지금 겸이를 판단하고 이렇게 선악과 눈으로 보는데 어떤 겸이 이거는 맞고 저거는 틀리다 이런 식으로 보기도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건데 그렇게 보는 눈 자체가 예뱀의 눈이라니까. 예뱀의 눈이라니까. 그래서 그거 끝나야 된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해야 되죠. 그래서 아버지가 보내야 돼. 그리스도 자신이 보내줘야 그거를 내가 꼭두각시로서 그냥 다 해석을 해주지. 해석을 해주는데 뻔해. 이미 다 해석을 해줬어. 여러분들을 그리스도라 불러주고 성령이라고 불러주고 하나님들이라고 다 불러줬는데 뭐 더 이상 뭘 어떻게 해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다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일단 여기서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간직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낸 아버지의 말씀이라. 아니 보낸 자를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보내어지는 자를 아들이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이삭이 아브라함 그 아들이잖아요. 이삭에게서 아들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함을 받으리라 그랬거든. 그러면은 아들을 외아들로만 한 게 아니라 부활로 나오는 맏아들로도 했거든. 그래서 탕자의 비유도 두 아들의 비유예요. 두 아들. 근데 아우 아들이 나가서 탕자 역할을 했는데 재산 상속을 아버지한테 받았기 때문에 사랑 하나 받은 거예요. 진짜 사랑 하나를 탕진한 게 예수라는 탕자라고 탕진을 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로 받은 게 그 아버지 품속에 그 사랑 하나이기 때문에 그거를 탕진한 게 사복음서라고. 사복음서. 그러면 그 두 아들의 비유에서 그게 탕자이겠냐고. 그냥 우리와 같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온 걸 예수라고 얘기하고 그걸 외아들이라고 얘기했고 또 부활로 나온 그 그리스도를 맏아들이라고 얘기했고 또 막달라 마리아한테 마리아하고 그 여인들한테 부활한 후에 첫 번째 만난 어떻게 보면 마리아한테 특별히 그랬잖아요. 왜냐면 나를 만지지 말아라. 부활하고 났는데 내가 아직 아버지 차원으로 가지 않았다. 그러면은 갔다가 온다는 얘기인 건데 근데 제자들한테는 만져보라 그랬거든. 그러면 그때 파루시아가 오는 거예요. 파루시아가 그때 오는 거라고. 재림이 오는 거라고 그때. 그러면 갔다가 온다는 말이 조금 있으면 온다는 말이지 이렇게 2000년 동안 흘러서 온다는 얘기가 아니라고. 만져보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제 부활한 그리스도가 아버지 차원으로 갔다가 보낸 자로 복귀됐다가 보낸 자로 돌아갔다가 우리한테 올 때는 아버지로 온다고. 그리스도가 보낸 자니까 아버지로 오면은 우리한테 오면은 그게 성령으로 오는 건데 그럼 우리를 아들 삼기를 피오데시아 아들 삼기를 하겠다는 거고
또 그리스도가 신랑으로 오니까 우리를 신부 삼기, 새 예루살렘 도성 또는 창세기 1장 27절에 네케바 삼기를 하겠다는 건데, 새 포도주로 오겠다는 건데, 그러면 내가 새 부대이어야 되는 거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체가 되어줘야지. 그럼 새로운 창조체가 된다는 것은 옛 것은 다 버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을 할 때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간직하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말씀이라 그랬을 때, 나를 보냈다 그랬을 때 펜포를 쓴다니까. 그러니까 아까 그 신명기 거기서 말했듯이 어떤 내용을 쓰는 거냐면 자기도 파트타임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예수가 됐든 선지자들이 됐든 전부 다 파트타임이에요. 파트타임으로 왔다고. 그럼 진짜 풀타임으로 오는 목자는 누구냐 이 말이요. 풀타임으로 오는 목자는 그게 그리스도라고. 왜 나한테는 그리스도가 왔는데 니들한테는 그리스도가 가지 않아서 기름 부음이 안 되니까 왜 겸이를 다들 대적을 하고 그러느냐 이 말이요. 그 말을 하고 싶은 거라고. 왜 갈수록 나는 임마누엘 얘기를 해서 전부 다 임마누엘로 나오기, 그리스도가 아버지이고 다 아들로 나오고 하나님과 한 영으로 나오기를 그렇게 바라는 건데, 왜 자꾸 갈수록 그리스도가 네 안에만 비춘다는, 왜 겸이 하나만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해석되게 만드냐고. 난 여러분들도 그리스도라 불러주고 그 성령이라고 불러주고 나라고 너 나야라고 불러주고 그러는 건데, 그러는 건데, 어떤 부분에서는 좀 어떤 엘리야 같은 그런 것도 겸이한테 오기도 한 거예요. 뭐냐면은 바알 제단 앞 얘기했을 때 950명인가 그렇게 싸우고 그랬는데 나중에 또 자기 혼자인 줄 알았잖아. 근데 7천을 남겨두었다고 얘기했는데, 나한테 그 7천은 사람들이 아니요. 66권이지 그냥. 66권이지. 그 다음에 일곱째 날에 7천이라는 말은 일곱째 날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예수와 함께 죽고 아침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그런 말인 건데,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샛별로 떠오르고 말씀 태양이 떠오른 걸 나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은 겸이를 세계 기독교식으로 끌고 가려는 그게 있다고. 여러분들의 여지껏 배워왔던 게 그거니까. 그래서 세계 기독교회를 빨리 버리고 양다리 걸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왜 사랑해를 못하느냐. 세계 기독교적인 그거에 새 뇌가 되어져서 그렇다니까. 내가 한두 번 얘기하는 것도 아닌데, 삐진 것도 말이 안 되잖아. 삐져서 내가 뭐라 했더니, 내가 말씀 원뜻 전에는 꼭두각시인 건데 그거에 삐지고 그거에 대적하고 그러면 되겠냐고. 자기들을 그리스도라 불러주고 성령이라고 불러주면 그게 우쭐해야 되냐고. 우쭐해서 나하고 싸우고 그래야 되느냐고.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면 안 된다고요. 지금 말씀 원뜻 전하고 있는 건 겸이라고. 그렇게들 들어야지. 일단은 나를 보낸다 그랬을 때 여기는 펜포, 예수 자신을 펜포라고도 얘기를 했으니까, 펜포. 자기가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를 생각해서 펜포라고 썼을 거예요. 사실은 아포스톨로스 개념이에요. 아포스톨로스 개념. 그러니까 풀타임이라고 사실은. 근데 자기를 부분적인 파트타임으로 인식을 해서, 모세 때문에 그래.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왕, 선지자, 제사장직을 완성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끝내는 거지. 어떻게 보면 우리도 다 그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나오게 하는 거니까. 아직도 많이들 깨닫지를 못해서 그래. 자기들하고 술 한 번 먹어주고 그런다고 무조건 벗이다 그랬을 때 그 벗이라고 칭해주는 그 근원이 뭐냐 이거지. 그 실체가 뭐냐 이거지. 사람 생각이냐 그리스도 생각이냐. 나는 분명히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아직도 남은 사람 생각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지는 않는가. 그게 인생 베레시티요. 그래서 겸이도 겸이도 이제 겸이는 가끔씩 좀 먹어야 돼요. 술도 조금 먹어야 되고 그래. 그래서 먹기는 먹는데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막걸리 한 병이라도 이 정도만 먹고 말라고. 그다음에 이제 어디 가고 뭐 이렇게 당구장이라든지 노래방 가고 이런 거 절대 안 하려고요. 절대 안 하려고. 그리고 은혜를 돌보기 위해서도 내가 어떻게 보면 담배도 많이 줄여야 돼요. 담배 때문에 동강했는데 지장이 된다면 그것도 뭐 끊긴 끊어야지. 이제 그 말을 하는 거고. 일단은 여러분들을 전부 다 어떻게 보면 나와 같은 선지자 개념의 그런 펜포 사역으로 파트타임으로 보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아포스톨로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머리를 떼어 넘겨받은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으로 풀타임 목자들로 여러분들을 다 파송하고 싶은 거지. 파트타임으로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가 동감을 계속 하기도 해는 거고 그러는 건데. 어떻게 보면 저는 진짜 그 포이메노스라는 양치는 자들, 그걸 이제 목사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래 목자잖아요. 양치는 자들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머리를 떼어 넘겨받은 떼어 넘겨받고 출격하는 그 그리스도의 아들됨 또는 그리스도의 신부됨으로 새 예루살렘 도성으로 저들한테 내려가는 원뜻대로 내려가는 그게 되게 하고 싶은 건데, 다들 땅에 말뚝 박고 사는 거에 대해서 너무들 힘드니까 자꾸만 그런 거에 치우치고 이렇게 가는데, 겸이 같은 경우는 그냥 기초 수급자로 되게 좋다니까. 나올 거 다 나오고. 근데 요번에 좀 이사가 오고 그러니까 좀 부족한 건 맞긴 맞는데, 그래도 다 채워지기는. 딸애가 그래도 1,000만 원 정도를 지원해줘서 1,000에 30으로 이제 좀 그래도 한 27평 정도인가 그 정도 되는 24평이구나 기재된 거니. 근데 그쪽으로 가서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전북대학 병원에서 되게 가까워요. 왜냐면 맨날 응급실 상황이 펼쳐지기도 하니까. 그래서 내가 사실은 요즘 66권 속에서 사는 건지 병원에 가서 사는 건지, 물론 병원도 66권이지 뭐. 그래서 뭐 그 투석이라든지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힘피 수혈 강화라고 하는 목적이 있어요. 거기서 내가 말씀 언뜻 듣는 게 많아. 저들은 그냥 사람 생각으로 누리는 건데 나는 다락방 강화로 누리고 있거든. 그 투석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근데 이제 그렇지. 그래서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면 여러분들은 아포스톨로스니 그리스도 머리 하나를 떼어 넘겨받은 그리스도가 네 안에만 비추느니라 해서 그걸로 쭉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들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여러분들 속에서 겸이를 멀리 하려는 그것도 있고 그래서
그것도 있고 그래서 왜냐면 그건 세계 기독교회하고 세계 기독교회의 그 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계 기독교회 버리라 그랬잖아. 대업련이니까. 무슨 이미와 아직이야. 조금 있으면 온다고 얘기했는 건데 조금이 무슨 2000년이 걸려. 아니 내가 그리스도 입장에서 보면 갔다가 바로 오지. 아버지로 와서 아들 삼기를 해버리지. 2000년씩이나 걸릴 게 뭐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동시죽음 동시부활인 건데. 제가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는 이렇게도 얘기해. 아버지의 영을 뭐라고 아버지의 영을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냈다고도 얘기를 한다고. 갈라디아서 4장 6절 가봐요. 우리한테 아버지로 오는 건데.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냈다 그런 말이야. 그럼 지금 너희가 아들이라고 얘기를 선포했잖아요. 근데 아들의 영을 보냈다는 것은 이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는 아버지이고 나는 그리스도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 아들됨을 보냈다 이 말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보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했다. 누구를? 그리스도를. 지금 세계 기독교회는 그리스도를 아빠 아버지로 모른다고. 나한테 그리스도가 겸이한테는 그리스도가 왔으니까 그리스도를 아빠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는 거지. 아들의 영을 보냈다고. 아들의 영을 보냈다고 얘기를 한다고. 여러분들 그 아들의 영을 보냈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영적인 아들이 되게 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아들의 영을 아들의 마음, 아들의 영을 보냈으니까 그리스도는 아버지가 되는 거지. 이 비밀을 그 누구도 모른다고 세계 기독교회가.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도 가보자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우린 영에 있고 첼레 마담 쪽에 있는 거잖아. 창세기 1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아니 그럼 그리스도 생각으로 흘러야지. 그리스도의 뜻으로 흐르고. 그러면 아직도 어딘가에 뭐 죄성이 있고 뭐 그런 죄의식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아들을 겸이한테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고 자기는 아버지가 되고 나는 아들이 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영이라고 얘기한다고. 새롭게 창조된 나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와 있는 거는 나를 아들 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나도 영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왔어야지 성령이. 어떻게 사복음서를 듣지도 않고 성령이 오고 그러겠냐고. 어떻게 보면 겸이꼭두 같이 헬라어 원문을 보고 히브리어 본문을 볼 때 성령이 임한 건데 저들은 개역 성경 무당령이 임한 거잖아. 무당령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왜 헬라어 이게 중요하냐면은 제1차 사본일지라도 제1차 사본이 한글 개역 성경보다는 더 직접적으로 쓰여졌고 더 변질이 안 됐다고. 그래서 히브리어 헬라어로 보라는 거지. 한국 사람들이 한국 기독교회가 뭐라 그러냐면 한국 성경은 영성이 뛰어나다고 얘기를 한다고. 그게 그 영성이 어떤 영성이요?
무당형성이라고. 왜 그걸 성령이라고 얘기하면서 겸이보다 먼저 성령을 받았다고 얘기를 했느냐고. 지금 난 여기서부터 베레시트 시작인데, 새 언약도 체결도 안 된 것들이 말이야. 그 옛사람 가지고 자기를 그리스도로 알고 있으면서 그런 식으로 흐르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7절도 가보자고. 무시야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그리스도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뭐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네. 근데 예전 번역은 예수의 영이라고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이게 예수수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잠깐만. 사도행전 16장이지. 여기 여기는 원래 토푸뉴마 예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그 영이 그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랬을 때, 나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영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지금 고치는 애가 네스라 알란드도 내가 이게 28판도 내가 고치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리스도라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원래는 스테판 번은 그냥 그예요. 그 영이라고 돼 있다고. 그러니까 그 영은 그리스도인 거 맞아. 스테판 번하고 그게 틀리다고 그래고. 무시야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아니라 그 영이야. 그 영이 허락지 아니했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 문제예요. 토프니마로 돼 있으니까. 근데 그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야. 그리스도 생각이고 원뜻이고 마음 사랑이지. 그런 거를 얘기하고 있다고. 그래서 참이, 그래서 헬라어 원문으로 눈으로 확인해 보면서 가야지. 한글 개역 성경으로 얘기하면 그냥 무당이야, 무당. 무당에서 자기들이 그러잖아. 신주 또는 뭐라 그러더라, 걔네들이. 그런 게 임했다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떠드는 거랑 똑같아. 한국 기독교회나 세계 기독교회는 전부 다 무당령이야. 어떻게 보면 무당령이. 말씀 원뜻으로 흐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 자기 고집대로 흐르는 거지. 죽은 적도 없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들로 나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보면 겸이꼭두각시는 나왔는데, 분명히 나왔는데, 아직도 사람 생각을 가졌는데, 내가 그리스도라 불러주고 성령이라고 불러주니까, 그 서로 죽음과 서로 사랑 없는데 그냥 무조건 불러주니까. 그래서 나한테 고난이 많은지도 모르겠어. 그것도 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자신도 너 나야라고 해서 너 나야라고 불러준 거, 집주와 같다, 종과 주와 같다 그렇게 불러준 건 맞는데, 진짜 그 원수가 되는 여러분들의 옛 남편이었던 사람 생각, 여러분들의 옛 아버지였던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는 그 사람 생각이, 그것 자체를 그냥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건 아닌 건가, 그 생각이 많이 들고, 어떻게 이렇게 안
안 죽을까 그 생각도 들고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좀 해보네요. 여전히 또 그 겸이 뭐 술 한잔 하는 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소학 윤리 도덕으로 보고 그 인격으로 본다는 거예요. 인격도 사람 생각이야. 맨 나중에 멸망할 마귀 원수가 그 사람 생각이라고 해요. 세계 기독교에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 그랬는데 겸이라는 인격을 죽여서 그리스도가 찾아온 건데 근데 그리스도가 겸이한테 찾아올 때는 자기의 모든 타이틀 다 버리고 자기가 창조주니 하나님이니 뭐 이런 거 조물주니 뭐 이런 거 전지전능이니 다 버리고 겸이한테 너 나야 그러면서 떨어져 오는 근데 먼저 죽음으로 그 사랑을 확증을 하잖아요. 그렇게 죽음으로 오는 사랑 앞에 서 있을 내가 없는 게 당연한 건데 왜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있어도 서 있을 자기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말씀으로 선 게 아니라 부활 그리스도들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 생각으로 서 있는 그거를 사람 생각을 그리스도로 하니까 이게 엄청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도 그 이런 것 저런 것 뭐 설교를 하든 뭘 선포를 하든 간에 자꾸 그 뭐야 겟세마네 저 동산이라든지 저 뭐야 감람산으로 자꾸 가잖아. 가 혼자 이거 없는 거 아닌 건가, 이들이 나올 수 있는 건가 그 생각도 들지. 왜냐면 육신에 그걸 입고도 왔으니까. 그렇다고 사람 생각이 있는 건 아니고. 근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거 분명히 표현을 하잖아요. 제자들 들으라고. 십자가 앞에서 그 잔을 그 사람 생각이 죽는 죽음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은 세상 죄를 지고 한 어린 양이 사람 생각을 묻고 죽겠다 이 말이요. 근데 그 사람 생각이 십자가 목전에서 어떻다는 것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여주잖아. 보여주니 사람 생각은 이 잔을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 그 시청각 교제로 보여주는 거. 그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은 알아들은 거예요. 제대로 처음에. 그러더니 아마 사도 요한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 다 베드로하고 그 야고보 얘네들은 다 졸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요한만 좀 덜 자고 있었던 거지. 요한만이. 근데 요한의 말을 듣고 베드로가 됐든 뭐 다 기록을 했겠지. 근데 겟세마네 동산의 그 기도를 어떻게 보면 요한 자신은 다락방 강화로 한 거예요. 좀 지금 말씀 언뜻 듣고 있는 많이 실망스러운 것들도 많아요. 저 겸이. 그리고 이제 그 생물학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은혜를 사랑하니까 계속 그 투석도수 3번이요. 그러니까 사랑해지 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제목도 다락방가가 그리스도의 흰피 감남유죠. 그러니까 성령이지. 흰피 수혈 강화라고도 제목을 정해서 지금 나가기도 하고 있게 있는 건데 벌써 한 7, 8번째 하는 것 같아. 다락방가를. 참 이 얘기를 듣고 있었으면 겸이 꼭두각시 얘기를 듣고 있었으면은 겸이를 버린 사람들도 바로 찾아올 건데 못 들어. 그래서 겸이가 그 생물학적으로 죽은 이후에나 그때나 좀 이 복음은 그냥 평만하게 다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간에 예수가 살아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예수가 살아있을 때는
비가 내리지 않는 기간인 거지. 그래도 겸이도 66권이라는 예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뜻 해석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겸이가 떠나가야 이 말이 그냥 세차게 여러분들한테 흘러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 동강 자체가 그리스도니까. 자, 여기까지. 사랑해.